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치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조금 더 갈수록 가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버리고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나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땅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일단 가나안 족속들과 영토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동시에 무슨 싸움도 벌어지냐면 그 시대의 문화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문화적 싸움 뒤에는 영적인 것들도 함께 존재하겠죠.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왔네. 우리 종살이 끝났네.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우 좋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살 때보다 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도 이스라엘에게 꽤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그의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 번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한 뒤에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전까지는 모세가 그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의 주체는 모세 혼자였습니다. 혼자 모세가 이르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혼자 하지 않아요. 그의 곁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9절에 가보면요, 그 부분에서 또 레위 제사장들까지 모세와 함께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모세는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을, 이제 자신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세는 본능적으로 알고 지금 리더십들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 거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입성하거든 뭘 하라고 말합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27장 하반절에 나오는 저주의 율법과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돌 비석에다가 세우고 거기에다가요, 그 언약의 내용들, 또 그 기념될 만한 사건들을 이렇게 새기곤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정표를 남기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들어가자마자 기념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될 땅이 너무 치열한 겁니다. 너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등장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계속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기념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중간중간에 노트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아니면 자기 성경책에다가 설교 때 있었던 메시지들을 기록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신앙의 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록합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기록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좋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로 열심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서 지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너희는 지켜야 돼. 너희는 행해야 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기록함으로요.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기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이제 여호수아를 끝으로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알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31장에 가보면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며칠 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모세가 잘 알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기록하십시오. 뭐 필사도 하시든지 뭐 성경에 메모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27장에는 두 산이 등장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심산,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이렇게 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들어졌던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율법을 기록한 돌 비석을요, 왜 하필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축복하는 산과 저주하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이 정성스레 기록한 율법의 그 돌 비석을 세우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이면, 이왕지면 축복의 장소에다가 세우라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잘 넘어지고 잘 현혹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1차적인 목적은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경고와 경계의 목적이 1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수영장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일단 거기 가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물 조심해라. 너희 들어갈 때 준비 운동해. 이렇게 하면서 뭐뭐 하지마, 조심해, 조심해. 얼마나 많이 엄포를 놓습니까?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그 순간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줄을 확 놔버리죠. 들어가면서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탁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비교하면 저주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5절 6절 볼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거기 5절에 나오죠. 또 거기서, 여기 또 거기는 어디예요? 에발산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에발산에서 말씀하라는 겁니다.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까? 돌단을 쌓되, 이 돌단은 율법을 기록한 돌단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돌단인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돌단을 쌓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쁘게 다듬어야죠. 뾰족뾰족 나온 부분들을 정으로 깨서 다듬어야겠죠.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려면 이쁘게 다듬어진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쇠 연장을 내지 말고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볼품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당시 대부분 가나안 종교는요, 철기를 통해서 이 뭔가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 돌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계속 높이 쌓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보기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쇠로 다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 그것과 구별돼.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 거친 표면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 꾸미고 뭔가 그럴싸하게 너희 자신을 꾸미며 가식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라는, 예배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긴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으로 뭔가 가식과 꾸밈이 들어간 모습이 아닌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마주해야 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치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실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도 치열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만몬적인 문화가 너무 치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려요. 그 문화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자리에서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말고 꾸미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너희 가식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자 전부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속인다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겉으로 그럴싸하게 예배드리는 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거짓과 속임수로 나오지 마,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희 정신줄 놓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와 말씀이 같습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뭐가요? 예배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진리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요, 우리의 영은 깨어 있게 되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직시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더 깊이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굉장히 독특해요. 이제 11절 이하에는요,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어머 축하해, 어디 좋은 데 가면 축하해, 축복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요,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지 않아요. 저주의 메시지부터 먼저 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조심해, 깨어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희 이거 어기면 아주 무서울 거야. 처벌에 대한 엄중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런구나 라고 볼 게 아니라요, 이 율법 너희 기록해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 속에 굉장한 무게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한지 아십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가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좀 나중에 제가 좀 상황이 좀 풀리면 좀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갈게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풀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상황이 언제 풀려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거기에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서로와의 관계의 화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류가 빠른 곳에서 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휩쓸려 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정신줄을 놔버리면요, 우리는 그 순간 확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에발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란 책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이 신신당부라고 했죠. 되풀이 신자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풀이 말하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팍에 새겨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쏟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위에 헌신하셔야 되고 그 위에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을요, 자부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이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신줄을 다시 굳게 붙잡는 겁니다. 목사라서요. 이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든 정신을 굳게 붙잡으려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 예배자로 여러분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온전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